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행실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만은 결국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또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복 그 외에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이 새해 세배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는 서로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복이 글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또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 복이 무엇인지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이 복인가? 어찌 보면은 세상의 관점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또 행복을 또 논하기도 합니다만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과연 그것이 복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편 150편 전체에 시작하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갈림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어떤 것을 결정하면서도 물론이겠거니와 우리가 때로는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인데, 이것은 그 옳지 않은 일은 그 마음이 가고 또 참 옳은 길은 어찌 좀 불편한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물론 도의적이나 윤리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만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우리가 행한 일을 보면은 과연 내가 도덕적으로 올바랐나, 내가 어디 가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 또 회개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참 어리석은 자, 죄 많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죄 없다 하시고
예수 피로 씻어주셨으니 죄 없다 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들어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참 악한 자의 말을 들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와서 그 여자에게 와서 이렇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뱀이 처음에 그렇게 물어봤죠. 하나님이 이 나무 전체를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아니다.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하와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결코 죽으리라라고 그랬는데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서 보태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그랬고 결국은 뱀의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뱀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 것을 속아 넘어갔는데 동시에 그것은 유괴 말입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결국은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 바로 요셉, 야곱이 사랑한 그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인데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므로 형제들이 그를 시기해가지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다가 결국은 이제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우리 창세기 39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미친지라. 요셉이 특별히 우리 이 야곱의 12 형제 가운데서 요셉에 대해서가 많은 이 말씀이 나오는 가운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애굽에 팔려가서 그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가는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내 환경이 왜 이런가 라고 그렇게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불평이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집에 소유를 주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제하리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의 양심으로 또는 도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인데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개입하시면서 이어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물론 저마다 생각이 모두 다르겠죠.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도 하겠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 유혹으로 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있는 것은 우리가 넣기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그 욕심대로 하고 있지만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한정되어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생활일 뿐이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과연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요셉이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과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섬할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 아마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부담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좋아서 읽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몇 사람은 전도해야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야지, 이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냥 거저 왔다 또 거저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이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은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또 이 모든 형제와 또 아버지 야곱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였는데, 그래서 야곱이 말년에 모든 아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축복하면서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도다. 참으로 그 요셉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볼 때에도 물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지만은 요셉이 참 보는 본보기가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무성한 가지 곧 샘의 무성한 가지라라고 할 때 그 참 젊음이 왕성한 것, 그 요셉과 같은 그런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본문 3절에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그러면은 요셉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참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결국은 죽기 직전까지 갔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나는 말씀은 에레미야 17장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그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 신명기 28장에서는 먼저 복에 대해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그 후부터는 계속 저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에레미야 11장에서는 먼저 여호와를 멀리하고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이 나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며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식물이 때로는 우리가 이런 황량한 길을 이렇게 가다가도 어떤 곳에 조금 나무가 좀 이렇게 시퍼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니까 아마도 그 밑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자라고 있지,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있는 곳에서 그것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바람직할 것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의 욕심, 욕구를 따라 쫓아가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물론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도 그랬고, 또 똑같이 그 모세가 말년에 그 야곱이 그 12 아들 축복한 것 같이 모세도 똑같이 그 모든 족속들에게, 그 12지파 족속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말하는 그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라는 이런 말씀, 그리고 또는 그 물가에 심기는 나무라 할 때에 우리는 또 좀 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성령에 충만합니다 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러한 모든 그것을 내가 나의 욕구에 맞춰서 생각하면서 그것을 복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심령이 되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복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결국은 그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복 있는 자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결국은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3절에 다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히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심판을 받고 있는 삶인가? 물론 우리가 이제 육신이 죽고 그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믿지 않고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심판하고는 완전히 우리가 거리가 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여기에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랬고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참 그 악한 생각, 자기의 그 욕구만 쫓아갔다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허상과 같아요. 참 뭔가 결말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인생에서도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주 만물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 또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또 엉뚱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할 때 우리 이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11절에서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한 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는데 이 쭉종이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말씀 그리고 여기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알곡과 쭉종이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쭉종이가 알곡과 쭉종이는 알곡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은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또 이 교회에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참으로 그것은 좀 듣기 불편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라는 것이 항상 가라지는 그 알곡이 자라지 못하게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진데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것은 결국 이제 마지막 때 되면은 다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 동안에는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그랬더니 놔둬라. 추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지만은 알곡과 쭉종이는 쭉종이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은 쭉종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을 때에 바로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사람들이 헷갈려서 그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종이를 혼돈해서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는 애초부터 가라지예요. 그 가라지는 교회 안에 가라지 신자가 있고 알곡 신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장막을 벗고 참으로 천국에 가기 전까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가진 것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고 그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알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더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참 복된 삶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멋대로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지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 참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